우리 같이 오늘 찬양 같이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가 아마, 그리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이 말씀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성경이 아마 요나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게 또 이해가 되는 것은 요나의 반항에 대해서도 바로 화내지 않으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선지자로 선발된 사람이 직접적인 반항을 하면 더 막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선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저항할 때, 어떻게 그걸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나 같으면 어휴 이놈의 새끼, 정말 너마저도 이럴 셈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냥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100%의 인자와 사랑으로 자비로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오늘 그게 90이 되고 오늘 이제 80이 되고 70이 되는 게 아니라 매번 100%로 충전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의 인자는 항상 100%, 자비가 항상 100%. 어제 100%였는데 오늘 1%도 줄지 않은 100%로 매번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끝이 없이 100%로 완벽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요? 요나서 보면 정말로 느껴집니다. 그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먼저 온 게 맞는 것 같아요. 공의도 영원한데 사랑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답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공의가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날카로운데 그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최고의 복음이 있더라도 칼집에 있는 복음은 무섭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날카롭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말씀은 풍성하다. 그의 보호하심, 전 인류를 보호하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수록 가장 값싸고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 물, 가장 비싸야 될 것이 가장 싸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다는 것에 100% 동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비네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늘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니 그 십자가 은혜를 굳게 믿으며
너 있는 곳에서 주 섬겨라. 이 세상 온갖 것 다 버리고서 주 예수님만을 곧 따르어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늘 충성하면서 주 섬겨라.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요. 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요나만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대를 배반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요나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갑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결국 사람이었구나. 근데 요나의 분노에 우리가 많이 공감하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도 일제의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제를 받아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일견 아유 꽃이다 이런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민족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시아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요렇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일본 민족의 그 아픔에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이 터지게 하셨지만 굉장히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셨겠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요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요나도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지점, 느끼는 지점은 하나님의 큰 사랑, 나의 부족함, 긍휼, 그래서 나도 구원받음. 요나도 그것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박농쿨 그 교훈을 통해서 결국 나도 니느웨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절은 다짐인 것 같아요. 이 세상 온갖 것 다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 늘 충성하며 주를 섬기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한 깨달음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옳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그것이 참 진리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뒷부분인데, 네. 네, 그러면 요나서 4장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요나의 분노는 우리가
정당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꺾기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타당하고 정당하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지 않고 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이것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인데요. 그것을 자기가 분노하는 가운데 그것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성향, 그 어떤 부분인가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 사랑의 속성, 정말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그런 속성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적인 저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 화가 나요. 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아니 저 죄인이, 저 살인자가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러한 분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용서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밑바탕에는 권선징악,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올바른 사람들이 악인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이, 그게 망고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딱 주장을 하면서 안 돼, 다른 건 안 돼요. 하나님, 저만 짝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마치 그 탕자의 비유의 그 큰아들 같은 그런 외침이죠. 아버지, 저 재산 다 털어먹고 온 저 아들을 용납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나한테는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그래서 의인들만 잘 돼야 되는데 왜 세상에 악인들이 저렇게 번창하고 잘 삽니까?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그 항의하고도 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날카로운 공의의 심판을 휘두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날카로운 심판의 칼을, 복음을 왜 칼집에 꽂아놓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하고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성경의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항의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 친구들이 막 계속 강조하는 게 권선징악이요.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반드시 승한다. 근데 너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 근데 욥은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죠.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안 하시죠. 그냥 나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내가 이룬 나 창조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의 그 좁은 시야, 그것은 나의 그 광대한 뜻과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너희의 한계를 직시하라. 내가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권선징악, 선, 우린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널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요나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너가 화내는 것을 이해한다. 너는 너의 민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내는 것이 일면 타당하기도 해.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응? 너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성내는 것이 옳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입장에 다시 서라. 이제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어떻게 생각되니?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던가? 이렇게 물어봐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대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지요? 니느웨 성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초막 그냥 텐트, 일회용 텐트가 아니고 그래도 오래 견딜 수 있는 집을 하나 딱 지어놓고 내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고집을 여기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팽팽하죠? 요나가 강력하게 하나님께 스트라이크,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보이지 않습니까? 반발하고 반항하는 하나님의 그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의 가르침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 요나의 그 머리를 가리게. 오늘 햇볕 강렬한 거 느껴보셨어요? 저 점심시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와, 양산 쓰고 갔습니다. 양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실감하는 낮 햇볕이었어요. 그보다 훨씬 이쪽 지역은 두세 배는 더 강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넝쿨을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요나가 너무 기뻤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반항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건 너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선지자니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짝사랑을 우리는 바라죠. 그렇죠? 우리 짝사랑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나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 기뻐하면서 저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걸 내가 보고야 말겠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원수, 저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 널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반항도 상당하지요. 네. 여기 보면은 요나는 그 박넝쿨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이제 이렇게 사라지니까 또 서운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응? 하나님 왜 심판하셔야 되는 저 니느웨 성은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왜 내 머리에 이 박농쿨은 이거 없애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가 너무 삐진 마음에 더 많은 깊은 상처를 입고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내 죽여라. 죽여 엄마. 막 이런 이제 땡깡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이런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꼴을 이거를 보느니 차라리 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거는 혀 깨물고 죽어야지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내면 안 되지 않겠니?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좀 알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한계는 알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을 좀 넓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옳습니다 하는 주장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에라 이놈아 한 대 때리기라도 할 것 같고 그래 죽어봐라 이놈아 뭐 이렇게 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내와 사랑과 용납하심 이걸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인간이 얼마나 마음이 협소한가, 얼마나 잘 마음이 삐지나 이런 거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너는 박널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유대인들이 삐져 있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참 놀랍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이 말씀이 들어있고 요나와 같이 폐쇄적이고 협소한 시각을 가진 인간의 반항을 기록한 이 요나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희 삐지지 말고 내 뜻을 이해하고 같이 따라와. 내가 구세주를 보내서 전 인류를 구할 거야. 이방 백성을 구할 텐데 너희들 그때 삐지면 안 돼.
요나처럼 삐져선 안 돼.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질투할 필요는 없다. 나는 만물을,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들에 대한 사랑에 차라리 동참하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 얘기하시는 탕자의 비유하고 완전히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큰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여, 왜 너희는 삐지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삐지느냐? 제발 너희도 같이 들어와서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의 기쁨으로 한번 참여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잘됨에 대해서 너무 배아파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한 나의 사랑에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비한 인간의 좁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선지자가. 그러지 말고 너 자신도 한번 돌아봐봐.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너는 얼마나 좁은 사랑을 갖고 있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도록 한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같이 우리 찬송을, 죄송합니다.